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가볍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올라와서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뭘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아이고 이 짐이 무거워서 살 수가 있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또 그런 짐이 아니에요. 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새가 보니까 말들도 잘 달리고 토끼도 잘 달리고 하는데 이 새는 큰 날개 때문에 도대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서 맨날 토끼한테도 지고 다람쥐한테도 지고 하니까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소원이냐? 저는 이 날개 때문에 아주 무거워서 죽겠어요. 이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이 날개가 없으면 좀 살겠는데 저 조그만한 쥐한테도 지고 저 고양이한테도 달리기 지는데 제가 이 날개만 없으면 달리기를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 날개 좀 너무 무거운 짐을 떼주십시오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날개를 펴봐라. 네가 하늘을 나르는 것이 뭐 때문에?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나른다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짐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그런 짐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있어요. 마땅히 져야 할 짐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때로는 날개하는 날개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와 봉사하는 것, 주님 앞에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것이라도 쪼개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는 그런 짐 또한 사랑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날개가 되는 짐 이외에 또한 정말 천근만큼 이 짐만 없으면 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문자도 보내고 가끔 전화를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제가 저기 곰소에 있을 때 걔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주에서 매일 토요일마다 태우고 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고, 또 제가 거기 가면, 곰소에 가면 도착하면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집, 그 부모 어머니가 그 하시는 권사님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도 얻어먹고 배고플 때마다 얻어먹고, 그리고 떠난 지 오래되었어도 거기에 찾아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고, 목사님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에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장 전화를 해서 야 무슨 일이냐, 야 이게 내가 보이스피싱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 도저히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거기는 그렇게 돈을 빌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이걸 네가 보는 게 맞냐 하니까 맞대. 아이쿠나. 그래서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코인하고 주식하다가 날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코인에서 대박을 터뜨려야지, 주식을 해서 대박을 터뜨려야지 하다가 처음에는 잘 나가고 뭐 해서 차도 좋은 거 타고 했는데 아이쿠나 이게 곤두박질 치니까 이거 할부도 내야지 또 뭐도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있었으면 안 받는 셈 치고 줬을 텐데 제가 어디 200만 원이 있어요. 2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기도만 할게.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50만 원만.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여기 보이스피싱 같은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데 월세가 밀려가지고 다 아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래도 기도하는데 마침 제가 어떻게 그만한 돈이 있었어서 전도사님 몰래 못 받는 셈 치고 못 받는 셈 치고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전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검속교회 목사님은 아프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있는 동안 교회를 사임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교회에서 도와주고 할 테니까. 그때는 제가 또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그게 교인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괜히 사임을 해가지고 사임을 하고 병원에 한 달 반 넘게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어디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카드를 병원비를 긁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병원비가 200만 원이 아이고 다음 달에 뭘 해가지고 하면 갚겠다 했더니만 갚기는커녕 또 얼마나 한 몇 년 동안 제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누구 한에게 한 200만 원 빌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인생을 헛되게 안 살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제 등록금을 못 내는데도 30만 원 빌려가지고 등록금 내준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큰 교회 가서 잘 하는데 거기다도 얘기했더니만 아이고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빚을 지니까 어디 나가서 10만 원 20만 원 빌릴 수가 없더라니까. 웬만하면 그냥 줄 것도 같은 사람도 그때 보던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도대체 전도사가 뭐 하느라고 돈 빚을 져가지고 저렇게 낑낑대냐. 속도 모르고 똑바로 살아라. 돈은 안 빌려주고 똑바로 살아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뭐 하느라고 돈을 그렇게 썼냐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 제가 그래서 그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잘 풀리면 또 교회도 나오고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빚져 보셨어요? 빚에 쫓겨 보셨어요? 돌려막아 보셨어요? 이것보다 얼마나 큰 짐이 없는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먹지 않고 일을 찾아도 두세 개 해도 뭘 해도 돈이 모일 것 같은데 아이쿠나 한 달이면 갚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경제적인 짐을, 또 코로나 와중에서 일하지 못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조울증이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치고 돈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동네에 가만히 보면 멀쩡하다가 미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요즘에 이야기하면 우울증인데,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고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인생 자체에 그 자체에서 오는 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 짐인 줄도 모르고 그냥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다 주의 일도 하고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 그냥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주일날에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짐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짐이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 권말분 권사님 점점 약해지는 걸 보니까 아이고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대요. 목사님이 이 쑤시고 아픈 것만 없으면 지내겠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약해지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하는데도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내 짐을 다 져주시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내 인생의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내가 거뜬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을 멀리 가고 주님을 찾아와야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야 고침받고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점점 그 짐에 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는 죄의 짐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서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나는 허랑방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도 손 들고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죄의 짐이든 경제적인 짐이든 어려운 취업의 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로 겪는 수많은 짐이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더 큰 멍해라고 생각해요. 교회 쭉 매주일 주일을 지켜야지, 교회 갔더니 무슨 헌금하라 그러지, 11조 하라 그러지, 아이고 교회 갔더니 토요일 주말에 어디 자연스럽게 놀러도 가지 못하지. 그걸 멍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지는 멍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가 뭐예요? 소나 말이나 어깨에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짐을 싣고 밭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짐을 다 들어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마치 새의 날개처럼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훨훨훨훨 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훨훨나게 하는 날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그건 역시 주님께서 내게 맡긴 멍에같이 나를 날개처럼 날게 하는 새의 날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진 것 없이 그저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무 능력 없는 자도 오라. 그저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새의 날개 같은 그런 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 지고 그저 혼자 끙끙거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올라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멍에로 날개를 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